오늘은 2023년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경배의 박수를 우리 한번 올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는 새로운 부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낡은 부대에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 부대가 찢어져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거기에 담았던 새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Put off your old self. 너의 옛자, 죄와 유혹을 쫓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Put on the new self. 너의 새로운 자아를 힘입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도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들이 옛 자아를 벗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새 사람의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2023년 여러분 우리 교회 표를 아십니까? 그래도 표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리셋. 삶과 신앙을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 리셋. 삶과 신앙을 새롭게. 여러분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셋이라고 하는 단어, 즉 세팅한다, 정돈하다, 배열하다, 구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셋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함께 조합해서 해석해 본다면 다시 새롭게 정돈한다, 다시 새롭게 배열한다, 다시 새롭게 재구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가 오래되면서 자꾸 오류가 나고 바이러스 때문에 오작동이 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유를 해요. 일단 컴퓨터를 끄십시오. 그리고 재부팅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지구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온 삶과 신앙의 일련의 큰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무언가 자꾸 경건이 무너지고 사람마다 신앙의 본질에서 점점 물러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감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롭게 리셋, 삶과 신앙이 새롭게 구성돼야 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내가 가졌다는 복음의 기초를 감금해 봐야 되지 않는가, 내 구원의 신앙 이대로 좋은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재배열해야 될 리셋의 필요를 느꼈다고 하는 거죠. 지구촌에 전혀 예기치 않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고 성도들이 신앙과 경건에 대해서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의식과 모든 패턴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뿐이 아니죠.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둘러싸고 전 세계에 이상하게 저온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지구촌의 기류가 사뭇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각 나라와 각 개인의 삶의 영역까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지구촌의 총체적인 기류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사회 속에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이곳저곳에서 폭력과 다툼과 살인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그 강도와 그리고 그 수위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이러한 여러 혼돈과 격변 속에서 우리는 지난 2022년 한 해를 어제 우리가 보냈고 이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새로운 선물로 받았습니다. 혼돈과 격변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믿음의 다짐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달력 한 장 넘기는 것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싶어 했을 이 한 해를 우리가 몸이 건조하게 맞이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실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2023년에는 삶과 신앙이 다시 한번 리셋,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리셋, 삶과 신앙이 새로워지려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리셋되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기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6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복음의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정말 삶 속에 어떤 실천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 도전하는 교훈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세대에 흐르고 있는 세속적인 풍조와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도전하고 있어요. 세상에 흐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진짜 거룩한 어떤 삶의 패턴과 사상의 패턴의 리셋,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 쌓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가득한 악에서 악을 낸다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존재 자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새롭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을 둬야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도전하면서 이런 말을 들려주죠.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 자칫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출시되는 여러 문명의 기기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대중문화의 유혹들, 현대를 3S시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스포츠와 섹스와 스크린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세속적인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지극히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보다는 내 중심의 뜻을 둔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서석이 물들여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진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가 되시려면 가장 먼저 주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될 영역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사상과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마음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복종하는 작업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그저 내가 유익한 그 생각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끝,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경장하며 리셋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정말 여러분은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놓았던 그 손에 다시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이 담겨있는 복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리셋,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실로 삶과 신앙이 새롭게 되는 정말 축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리셋, 정말 새로워져야 될 변화는 또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온몸을 굴레 씌워서 우리의 삶과 운명을 통째로 바꿀 만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작은 지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혀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혀에는 막강한 권세가 있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때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굴레를 씌워서 사람을 절망 가운데 곤두박질 시켜버리는 힘이 있는가 하면 곤두박질을 되어서 도저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사람도 생명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우리의 말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의 입술의 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창조적인 능력과 또 파괴력이 있는가 하면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조용히 보면요, 무엇인가 잘 안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언어가 범사에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부정적인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보면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관계가 좋고 범사에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언어가 매사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 놀라운 믿음의 원리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해 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한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그 말을 따라 주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말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는 우리들의 입술의 말, 언어에 새로운 리셋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광야를 전진해 갈 때 계속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불신을 쏟아냅니다. 상황을 불편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할 수 없어.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우리들은 그냥 메뚜기야. 우리들은 광야에서 분명히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 저들은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부정적인 확신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틈만 나면 죽겠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좀 길게 늘어요. 죽게 있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미래 죽게 있네. 내 모든 생애 터전의 문제 죽게 있네. 우리 자녀들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그런 인생도 죽게 있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로 세운 광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상황은 계속 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예수로 붙들고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간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물론 철병거도 있어. 그리고 그 거인 안악자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메뚜기일 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였어요? 기도하던 사람들 위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더니 갑자기 저들의 혀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이한 언어로 바뀌더니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저들의 혀를 붙들었다고 하는 거죠. 저들의 혀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도에 합당한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말로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행,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로 리셋하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입술의 말을 리셋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입술을 지켜서 말이 새로워지며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과 신앙에 큰 변화와 능력이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새롭게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은혜를 또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의 병기 삼아서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스피리추얼 워십, 영적인 예배라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마음에서만 머물고 입술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수족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제사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들의 몸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변화라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습관이 삶을 만든다. 조용히 보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조용히 보면 게으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에게는 성실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라가는 그 잘못된 유혹을 따라가는 구습, 옛날 습관, 바로 잘못된 그 죄의 유혹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그 썩은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자기 정욕을 따르고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새롭게 리셋해야 될 습관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믿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등을 삼고 말씀의 빛을 삼아서 말씀 위에서 우리는 출입하며 행동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서서히 갖추게 돼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잘못된 모든 사상과 가치관을 다 고쳐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준비시켜 간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무엇을 듣는가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금묵자욱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 아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점점 검어지는 그런 영향을 받아요.
우리들이 세속의 문화에만 적응되고 그런 풍조를 점점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심령이 무뎌지고 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에 점점 익숙해져 가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떤 젊은이들 와서 물어요. 목사님, 게임하는 것이 죄입니까? 드라마 보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하고 그것을 보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점점 경건에 무뎌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는 점점 반응하지 않고 점점 멀어지면서 그저 내 뜻,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입장에 서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성경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주여,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침 이슬이나 보배나 또 보혜와 같은 또 다른 주님을 섬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드릴게요. 술 마시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다루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본질이 술 취함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기를 원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실제 본질적인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성경은 술을 취하는 것은 방탕한 삶의 일면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함의 문제가 죄냐 아니냐, 늘 죄냐 아니냐, 그거 해도 죄냐 아니냐, 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있는 저기 하한선의 주제에 그곳에서만 점점 매들면서 늘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항상 반응한다는 거죠. 진짜 본질의 문제는 성령 충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의 문제되는 하나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늘 이것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분주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들려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사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사역의 능력이 기도에서 흘러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아직도 나의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내 저주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엇인가 대단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원의 근거를 내 스스로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능력, 주님이 함께 계실 때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리셋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썩은 구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리셋해야 될, 새롭게 가져야 될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2023년 습관을 바꿈으로써 우리 몸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주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에 몰려오는 기이한 격변과 혼돈 속에서 이제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정말 기이한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위기와 혼돈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삶과 신앙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거대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모든 어둠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마음을 리셋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마음속에 먼저 둠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성도에 합당한 말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이간질하고 참수하고 입만 벌리면 안 된다, 못한다, 불평의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입술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성도에 합당한 우리가 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습관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와 성숙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2023년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습관이 새로워져서 삶과 신앙이 리셋,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